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사건과 다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십니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명의도 많고 좋은 약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약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약입니다. 이런 걸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의사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약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터치가 일어났는데 이 접촉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신다면 그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간청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다고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가십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병인데 무려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헤집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무시한 채로 예수님 뒤쪽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단 끝에 술을 만집니다. 1세기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을 만지면 온전하게 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즉 옷단 술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가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옷단 술에 손을 스치자마자 곧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는가 하면 내 병이 나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 아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손을 댔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고 미치고 막 그러는데 에이 예수님 너무 이게 지금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이미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으시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다시 그 관리의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23절입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여자입니다. 하나는 12살 된 어린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입니다. 두 여자 공통점이 12년 동안 죽어온 겁니다. 아이가 어떤 병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2년이 지나자마자 죽습니다. 12년이 지나자 죽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면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삶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또 죽습니다.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여자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을 뿐 아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뿐 아니고 부정한 상태, 즉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부정함을 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옷단을 만집니다.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지요. 레위기나 민수기는 이 시체는 가장 부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시체는 부정한데 왜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가 부정이죠. 근데 죄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시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십니다. 이게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손으로 만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딸로 칭해집니다. 야이로의 딸이라고 불리우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그럽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늘 딸, 신부, 여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여자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고 그와 접촉을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병이 사라졌고 그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지는 부정함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를 누가 고칩니까?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을, 탁한 물을 같이 합하면 맑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탁한 물이 됩니다. 죄는 육체를 괴롭힐 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만약에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고기를 만지면 그 고기가 더러워질까요? 거룩할까요? 예,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혈류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부정합니다. 모든 만지는 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졌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하는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접촉만 하면 다 더러워지는데 단 하나, 지극히 거룩한 제단, 그거는 접촉하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죄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피를 흘립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통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옷가지를 만졌기 때문에 그가 부정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데 생명이, 강력한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이 여인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생기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끌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 죄, 부정함, 더러움, 이거 다 같은,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반드시 모든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간 농양으로 굉장히 이제 입원했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숨을 쉬면은 막 허파 다이니까 정말 아팠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그
고통이 뭐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든 아픔이,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뻗쳐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옆에 계신다니까요. 그냥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